여러분,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미술 작품들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 주제가 평화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뽑은 두 작품이 남았는데 한 작품은 아주 고요한 호숫가 전경을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호숫가의 조용한 풍광을 보면 바라보기만 해도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바위 틈에 새 한 마리가 발발 떨면서 앉아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분위기가 다른 두 그림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심사를 한 결과 호숫가의 조용한 풍경을 그린 그림은 탈락하고 세찬 비바람이 불지만 그 바위 틈새에서 쉬고 있는 새 한 마리를 그린 그림이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왜 고요한 호숫가 풍경은 탈락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질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세찬 비바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쌍한 새 한 마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위협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위장된 평화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화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평화가 아닌 것이죠. 오래전에 월남에서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담을 해서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랬던 일을 오래전에 기억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전쟁이 발생했고 결국은 공산화가 된 쓰라린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인 듯 했지만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런 위장된 평화, 그 다음에 평화인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서 깨지는 가짜 평화,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셔서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 영락교회 안에도 참 평화로운 행복한 교회, 모여서 앉기만 하면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늘 평화 찬송을 들으니까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가 그렇게 절실한지 우리 옛날에 미처 잘 몰랐었는데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진행됨에 따라서 평화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이 시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먹고 또 부녀자들까지 먹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셨을 때 빌립은 200 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님은 친히 다 알고 계시다. 우리 그 주제를 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모르지만 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살아야 될 것에 관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또 한 가지 초점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생각한 것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빌립의 200데나리온 발언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사람들을 다 앉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배불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착하기를 마치 일부러 기다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그걸 내놓자마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착수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앉혀라, 이렇게. 마치 잘못 이해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건데 그게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처럼 비춰질 정도로 좀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주님께서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행동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의 질문을 주님께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했는데 제가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조각이라고 하는 별거 아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감동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 모여있는 엄청난 사람에 비하면 부스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무엇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별거 아닌 요만큼이 도착을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애정과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적거나 작은 것을, 조각과 같은 것을 결코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부스러기 조각을 통해서, 얼마 안 되는 걸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계실 때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죠. 내 남편이 선지자가 되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빚을 많이 지고 우리들을 힘들게 한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당신 남편은 죽었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들 2 있는 거 그거 내놔라, 내가 종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죽은 마당에 내 아들 2까지 없어지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뭐 돈을 사방에서 걷어다가 이걸로 빚 갚고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그 여인의 집에 뭐가 많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기름. 그 기름 조금 가지고는 빚을 갚는데도 턱없이 모자라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름 조금 가지고 그거 뭐 하는데 쓰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는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 기름을 기울여 가지고 계속 부으면 그걸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했더니 빌린 그릇마다 기름이 꽉 차고 넘치게 됐어요. 그 놀라운 결과를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작점이 뭡니까? 기름 조금입니다. 기름 조금. 주님은 적은 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위대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그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왕국이 워낙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로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바싹 마르고 가물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얼마 동안 숨어 있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생존을 했는데 그 시내가마저 다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 땅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대목도 참 이상한 거죠. 그 사르밧 땅 아니라 다른 데도 엘리야 선지자 한 분 정도 봉양할 수 있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보냈을까? 여러분 과부라는 여인의 인생 자체가 조각입니다. 조각, 작은 조각. 누가 그 과부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겠어요? 부스러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 과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부양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 여인의 집에 가보니까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거 먹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가난한 과부,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에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엘리야가 먹을 걸 만들어서 내게로 먼저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유, 저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난한 할머니 집에 가서 쌀 요만큼 있는데 밥해서 저한테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찌된 연고인지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하려면 얼굴도 좀 두꺼워야 되나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데 엘리야도 정말 놀랍지만 그 여자도 놀라운 것이에요. 안 된다고 이렇게 버티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쫓아내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다 물러갈 때까지 그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를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큰 것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분이 아니고 부스러기 같은 조각 같은 그런 것에서부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조각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같이 적고 가진 게 없고 너처럼 볼품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어디 쓰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너 적지 않다, 네가 보잘것없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나는 작은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단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위대한 사건의 출발점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그걸 기다리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한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이.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한 아이, 어른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한 아이에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진짜 볼품없는 적은 것에서부터 주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적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작아도, 가진 게 적어도 거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들어 쓰신다, 그런 표현들을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내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상징물처럼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확 솟아나오기도 했고, 여러분, 마른 막대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디나 널려 있는 게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 그 지팡이, 그거는 곧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였고, 그 막대기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는 위대한 일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좋아하는데, 뭐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먹었다, 그 규모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시작점이 부스러기로부터 출발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적다고 작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작은 것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마음 아픈 것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사람, 큰 자를 자처하는 교만한 이들과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의 작은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의 열등감, 또 이것들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아픔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시각이 왜곡되면 우리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나 우리보다 작아 보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아이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한 아이가 가져온 그 말라빠진 떡 5개를 무시하지 않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보다 연약하고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이는 그런 분들을 결코 우리가 멸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게 잘 되십니까? 적은 자에 대한 존경이 잘 되세요?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장학금 받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저보고 우리 대영락교회는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저 대자 좀 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근데 한국 사람은 큰 대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영도 섬에 살다 왔는데 다리가 몇 개 그 섬에도 있고 부산 곳곳에 있는데요, 대자 안 들어간 다리 없습니다.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놓은 다리를 몇 해 전에 새로 놓았는데 그게 이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 한국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다리죠. 그 다리는 이름이 뭐냐면 영도 대교입니다. 그런데 그 영도 대교를 건너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천천히 바람 쏘이면서 건너도 2, 3분이면 건넙니다. 근데 그것도 영도 대교라고 불러요. 근데 저쪽에 또 조금 떨어진 곳에 부산 대교가 있습니다. 그 부산 대교 바로 옆에 제가 살던 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한 몇 해 전에 그 남항동에도 다리가 하나 놓였는데 그것도 또 남항대교입니다. 그러다가 영도에서 저쪽 광안대교랑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제법 큰 다리, 그건 제법 커요. 그건 부산항대교 이렇게 했어요. 부산항대교를 건너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광안대교가 광안리 바닷가로 이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해운대에서 광안대교를 건너서 부산항대교를 건너서 영도로 진입을 해가지고 남항대교를 건너서 저쪽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거제도까지 가는, 바닷속으로 가다가 또 위로 가는 거가대교로 연결돼요. 우리나라는 전부 큰 대자 좋아합니다. 자꾸 나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작아 보이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어느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아들은 옆에 시장에서 장사하고 그러면은 와 재벌이네 이렇게 농담해요. 그죠? 아니 가게 서너 개 하는 게 무슨 재벌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농담이라도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니까 재벌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거예요.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락교회 수십 년 다니다 보면 작은 교회의 아픔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은 교회 아픔. 우리는 주일날 그저 오면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 많이 계시고 예배당에 본당에 들어오기가 힘들 만큼 일찍 오셔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언제나 북적북적 하는데 우리는 있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나 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한 10명 계시는데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뭐 애들이 없는 거죠. 중고등학생을 둔 또래의 부모님이 그 교회에 없으니까 40, 50대, 30, 40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애들도 없고 애들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도 없고 제가 영도에 있을 때도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당신네 아이들을 제가 목회하던 교회로 보내셨어요. 교단도 다릅니다. 그래도 뭐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서 우리 애들이 학생회에 다녀야 되는데 중고등부 다녀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교회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걸 잘 모르죠. 그 애환을. 저 농촌에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셔도 교인이 뭐 20명 30명 넘기가 어려운 농어촌에 어른들만 계시고 그런 곳에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우린 언제나 성도가 많은 데만 있다 보니까 작은 교회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지붕에 비가 새도 그걸 고칠 돈이 없는 교회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지리산 쪽에 있는 교회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자주자주 들려오죠. 한 200만 원만 있으면 그 지붕 한규탱이를 다 수리를 해서 비 안 새게 할 건데 그게 없어가지고 비가 계속 새니까 결국 벽이 또 다 상하고 이게 스며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붕 전부를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에 가는데 뻔히 알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없어서 거기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그 아픔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적은 교회,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상실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다. 소자 한 사람을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뜨려지는 게 더 낫다고 자극적으로 강조하실 정도로 소자 한 명을 우리 주님은 소중히 여기셨어요. 왜? 이 떡 5개가 엄청난 역사의 출발점이라면 사람들이 깔보는 그 소자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가 소자이지만 내일은 그가 더 이상 소자가 아닌 날이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내일 여전히 그가 소자로 있다 할지라도, 소자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소자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로 적은 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또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적은 사람을 무시하기가 쉬우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큰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도 작은 자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 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이들을 무시하지 않을 텐데, 나는 큰 자라고 여기는 이 교만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싸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산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회 안에 가면 큰 교회들이 쭉 이렇게 있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순서가 저 밑에 있죠. 목사도 새파랗게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에다가 교회 규모도 작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도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로도 작은 자고, 목회 경험도 작은 자고, 그리고 교회 규모로도 작은 자고, 교회가 있는 위치도 영도 섬에 있어 섬사람처럼 이상하고, 전부 다 작은 자였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저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노회 안에서도 교회 규모가 이제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크기로 서열을 매긴다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정도 점점 늘어나가지고, 많이 늘어날 때는 한 해 20%씩 헌금이 성장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성장했거든요. 다른 교회는 거의 제자리 걸음하거나 그냥 비슷하게 조금 느는데 우리는 막 쭉쭉쭉쭉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노회 안에서 제법 큰 교회처럼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은성 목사도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좁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 노회 대표로 나갈 사람을 이제 투표하거든요. 그 목사님, 장로님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누굴 내보낼까, 이렇게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건데요. 제가 그 노회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1등 하는 애가 많았습니다. 제가 표를 제일 많이 얻는, 제가 선거에 나가도 괜찮을 만한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노회, 봄노회 참석도 못하고 제가 없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는데도 총대 투표 1등이에요. 그렇게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누가 제일 표를 많이 얻나. 참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길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려울까요? 겸손해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래서 적은 교회 목사님을 무시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건 정말 영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 저를 장학금을 신대원 3년 동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학생이 돼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영락교회에서
평균 B 학점 이상은 계속 맞아야 장학금을 계속 주지, 탈락하면 안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아니 내가 장학생인데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있다가 잠깐 밥 먹고 또 도서관에 가 있다가 1교시 또 공부하고, 끝나면 또 한 10시 될 때까지는 도서관에 늘 있고, 저 김은성 만나려면 도서관에 가면 있다, 이렇게 할 만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라는 과목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내거나 시험을 치는 걸 각자 하는 게 아니고 한 10명씩 그룹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룹에서 리포트를 공동으로 하나를 내면 A를 맞으면 다 A고 F를 맞으면 다 10명이 다 F를 맞는 이상한 방식으로 한다고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한 10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이 멤버들이 다 성적을 잘 받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뭐 발표를 하고 또 뭐 같이 논문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읽어야 될 책이 한 20권 정도 되는데 다 나눴어요. 누구는 무슨 책 누구는 무슨 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각자가 읽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합쳐가지고 이제 논문을 한 편 학기 말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한 날짜에 책을 읽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쫙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한 날짜가 됐는데 10명 중에서 한 3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 그분들이 안 나타나면 F를 받으면 나는 F를 받고, F를 같이 받으면 영락교에서 돈을 안 줄 거고, 그럼 나는 어떡하나. 근데 보세요, 제 마음속에요 뭐가 생겼을까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신학생이라고 신학교를 다니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장학생인데 저 사람들은 공부를 하긴 하는 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동료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기 끝날 때까지 결국은 그분들은 책을 안 읽었고 그걸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감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해가지고 오신 분들 걸 제가 급하니까 그냥 저한테 달라고 다 받았어요. 한 3-4명 걸 제가 받아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교회 후배 여학생 2명을 불렀어요. 너희들은 타이핑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니까 오빠를 좀 도와주라 이랬더니 그 후배 여학생들이 왔어요. 제가 그때도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을 날밤을 샜습니다. 저는 그 책을 갖다 몇십 권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막 제가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후배들이 또 그걸 정리해가지고 타이핑을 해주고 막 이렇게 눈이 시뻘겋게 되도록 해가지고 그 정한 날짜에 그 리포트를 냈어요. 제가 급하니까 해서 낸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A를 받는 겁니다.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공부 제대로 안 해, 신학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 나는 장학생이고 저 사람들은 공부에 관심도 없다, 나랑은 아예 출발을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무섭게 치시는지 몰라요. 그 기숙사에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견디기 힘들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팔팔하던 20 몇 살 때 말이죠, 그 기숙사에 밥 먹으러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그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고 걷질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동료들이 그 식판에 밥을 받아다가 갖다 좀 먹고, 수업 시간에 양쪽에서 부축해서 갖다 놓고,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얼마나 아픈지,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뭐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그 사감 하시던 교수님, 또 거기 관리하는 집사님이
저 김은성 전도사 지금 많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막 영적으로 갈급한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고, 야, 이거 이러다가 나는 이대로 끝나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동료들한테 내일 새벽에 갈 때는 날 업어다가라도 예배당 안에 좀 놔달라. 그래갖고 이제 새벽기도 갔죠. 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신학교 어렵게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그 목사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가능한 안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좀 들어왔는데, 그리고 장학금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요, 저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이놈아, 너 교만해서 그래. 너 회개해라. 너 동료를 무시하지 않았냐?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를 혼내주는 거다. 그게 너무나 뚜렷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날 새벽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동료, 우리 신학생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해 분노를 품고 이렇게 했던 거, 나는 대단해 보이고 그분들은 형편없어 보이게 생각했던 그 죄, 그거를 갖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이제 기도하다가 밥 먹으러 가고 수업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저는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수업이 시작되고도 한참 지난 그 시간까지 저 혼자 거기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날 새벽에 동료들이 저를 없다시피 해서 갖다 앉혀놨잖아요. 그럼 누가 날 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혼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같이 언제 아팠었느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 다른 이들을 무시할 때,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을 해가지고 보니까 책 안 읽어가지고 안 가져온 그분들이 목회를 잘하더라니까요. 그거 제가 알게 됐어요. 야, 이게 정말 놀랍구나. 나는 그때 저 사람들을 막 욕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었던 거야. 나는 저 부산 영도 섬에 가서 그냥 거기서 고전하고 있는데 서울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말이죠.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지금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보리떡 하나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크기로 따지면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높기로 따지면 우리 주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작기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작고, 더럽기로 따지면 우리만큼 더러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적은 거, 더러운 거 무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여기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조각 인생도 사랑하시고 조각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회 앞에 대자 붙이면 안 됩니다. 영락교회는 끝까지 작은 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보잘것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겁니다. 가장 작게 오셨습니다. 작은 자가 되는 삶이 진정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제 내면의 영적 싸움은 저 자신을 작은 자로 느끼면서 살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하시는 강사님을 초청할 때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설교하러 오시면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대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데 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안 옵니다. 뭐 들을 게 있겠어? 그러면서 무서운 편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끝 교회에 있을 때 요 밑에 전에 추수감사주일 앞에 특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지를 미리 준비하고 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요, 한 번은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만 하루에 한 분씩 모셨습니다. 장애가 굉장히 심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사신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하루 새벽에, 또 저 지리산 산골짜기 들어가셔서 거기서 30년 넘게 버티고 계신 목사님을 하루 새벽에, 그리고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근 10년이나 퇴원을 못하고 있다 회복 안 된 채로 태어난 그런 아들 데리고 악전고투를 하시다가 군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을 새벽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 10명도 안 되는데도 기쁨으로 살면서 골목마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또 하루 새벽에, 이렇게 새벽마다 가장 작아 보이고 가장 어려운 목사님들을 이 강단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저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인생을 사는 목사님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저 농촌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무시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마음을 털끝만큼도 가지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저분도 훌륭한 주의 종이시다, 존경해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동료나 후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교회 가서 20년 30년 있으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거기 해보려고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밖에 안 사는 동네에서 무슨 부흥이 되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평생을 바친다는 거 김 목사 너 할 수 있겠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형편이 좋고 여건이 구비된 큰 교회 목사님이 위대하다기보다는 그 어려운 데서 눈물과 기도로 버티는 그분들이 사실은 더 위대한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은 이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 의식을 우리 자신도 가지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하신 다음에 말씀 안 하셔도 될 걸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조각들, 남은 부스러기 조각들을 그냥 다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다 거두어 담으라고. 그래, 몇 광주리가 거두어졌나요? 그렇죠. 저는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부스러기 담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아니, 그 떡 5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이는 주님이 아이고 귀찮게 이런 걸 또 뭐 주워 담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그들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장차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목양의 현장에, 성도들을 돌보는 현장에 나갔을 때 교회 안에 밖에 부스러기 같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천국의 바구니 안에 그들을 담는, 그거를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같이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한 사람이 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시험당해서 안 와도 잘 모릅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소자가 많은데 우린 그 부스러기 같은 조각 인생을 사는 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몇몇 사람끼리 친하면서 우리끼리만 교제를 나누고 정말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실수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자임을 자랑하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적은 소자들의 마음을 찔러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많이 아픈 사람도 소자고 가난한 사람도 소자고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조각 같은 분이고 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다 같이 끌어안으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오셔서 우리 곁에 같이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이 영락교회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큰 자인지 몰라도요, 다 마지막에는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갓난아기 때는 정말 작아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젖을 물리지 않으면 혼자 생존도 못합니다. 가장 작게 시작해가지고 40, 50대가 되면 가진 것도 많아, 아는 것도 많아, 사회적 신분도 높아져, 뭐 대단하게 큰 자가 되지만 70, 80, 90대 보세요. 다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부잣집 할머니 같이 얼굴이 풍채가 좋으시고 옷도 좋은 걸 입으시고 굉장히 부잣집 권사님이시라고. 근데 뭐 저는 그분 형편 잘 몰랐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세 많으셔서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야 될 입장이 돼서 갔는데 그 신방 갔던 기억이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새파랗게 젊은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제가 부잣집 할머니 같이 보이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것 같죠? 하긴 그런 말도 하죠. 그 집에 아들, 그 다음에 또 며느리, 또 뭐 딸, 사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8명 있는데 4남매를 두셨으니까 다 결혼했으니까 8명 아닙니까? 근데 8명 중에 4명이 판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4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분이 입원했던 병원은 서울서 유명한 종합병원인데요, 그 사위가 그 종합병원 원장님입니다.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언제나 부잣집 할머니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은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병들고 이 병원에 오니까 사위가 그 병원장이다 보니까 아주 최고 훌륭한 병실, 넓고 호텔같이 잘 만든 병실에다가 날 눕혀놨는데 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난 자식들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그런데 간병인 떡 붙여가지고 좋은 병실에 알부민 주사 계속 맞고 이렇게 해주긴 해주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바쁘다고 그러는데 바쁘다. 그러면서 나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는 재산도 많고 한때는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날 끝까지 사랑해 줄 줄 알았던 자식들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끝자락에 가보면요, 지식도 다 없어지고 재산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인생이 작아질 대로 작아진 다음에 숨도 맘대로 내쉴 수도 없어서 헐떡헐떡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로 만든 다음에 데려가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얻으려면 작은 자의 영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고, 여전히 큰 자 인연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작은 자가 되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앓으면서 아무 희망도 없는 작은 자가 되보면 그때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너무너무 작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 순간에 저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래 내 품에 안기거라 그러면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첩경이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하신 주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부스러기를 떴다 광주리에 담게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저녁에 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것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적은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작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해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현재 내가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의 능력이 같이 하면 조각도 큰 역사를 이루는 미천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작은 자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거나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것의 출발점이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작다고 낭망치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적은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오며 저희 자신이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자들이 영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12월 30일이니까요. 2020년 수요 기도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을 올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또 같이 불러야 되는데 혼자서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부르기가 힘들겠습니까? 또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다 힘이 들죠. 저도 설교를 해보면은 성도들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지난 주일인가 그 앞 주일인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다른 주일하고는 달리 굉장히 힘이 들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데 예배당이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힘드시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일이면 올해 마무리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잘 견딥시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꼭 의지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바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부른 찬양,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해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새해를 또 앞두고 거룩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면서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참 이상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날 밤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겠죠.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15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동안 여러 차례 생각을 했는데요.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주님을 미워했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인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했기 때문에 속한 것이 다르니까 그 영이 다 다르고 그러니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요 다음번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왜 미워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시비하고 계속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그들이 미워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출교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는 죽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교 바깥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한다. 결국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유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 것도 없고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했던 일이 바로 그거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제사장들에게 총망받는 사람이었고 장래가 보장된 인재였는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현장에 그 사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정말 그는 충성했죠. 그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충성한 거죠. 다마스커스까지 거리가 상당한데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올 요량으로 길을 가던 사람이니까 그 열정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섬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본 뜻이 뭐냐 하면은 재물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면 구약의 전통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중심이겠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제물을 받는 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드리면 아마 기뻐하실 걸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물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어떤 제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제물을 바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걸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게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1장부터 보면 길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또 그들이 지키는 절기, 이런 데 대해서 막 실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게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길게 나오는 말씀이 그건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지칭하십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하시고 유다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의 수준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급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양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기들 딴에는 많은 재물 갖다 바치고 월삭도 지키고 여러 가지 대회도 지키고 축제도 열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는 섬김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재물 많이 가져다 바치고 절기 잘 지킨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재물, 가증한 절기 다 싫어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섬김은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거다. 악을 버리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그 이사야 시대 때 이야기였는데 뭐 그 이후에도 계속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이야기 아까 했는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내 식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분노만 돋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린다고 할 때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나, 어머니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셔서 딱딱한 건 못 드시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뭘 좋아하시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어머니 입맛에 맞는 거,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르면 엉뚱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칭찬은 못 받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치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제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속에는 악한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남이 다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을 것이고 나에게 원하시는 독특한 원함이 있으실 텐데, 그때 그걸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게 참 판단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젊었을 때 자신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 본부에다가 편지도 쓰고, 내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인도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승낙을 받고 인도로 가기로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언니 집안에 우환이 왔는데, 언니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더니 세상을 떠난 거예요. 4남매를 남기고 언니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형부가 그 애 넷을 맡게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형부마저도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나고 애들이 4명이 쪼로록 남게 됐어요. 그러니 조카 넷을 놓고 선교사 간다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카 넷을 떠맡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선교 본부에 편지를 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선교사 갈 수 없게 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에 준비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아이 넷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을 가지고 긴 세월을 살았는데, 25년이 지났을 때 그 조카 넷을 키웠는데 그 4명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 그 선교 본부에 편지를 내서 제가 가지는 못하였지만 조카 셋을 인도 선교사로 보내고자 합니다.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3배의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거하고 내가 내 뜻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는 거하고는 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모르면 잘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는 신앙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다. 모든 종교가 교리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강령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종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신앙 고백 잘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지만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종교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인격 속으로 녹아 들어와 가지고 삶이 되어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때 그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된다. 그래서 그분은 종교와 신앙을 이렇게 갈라놓는 분기점을 행함이 있는지의 여부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행함은 없고 종교적 교리들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줄줄 외우고 남에게 가르쳐도 그것은 종교일 뿐이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참된 순종과 행함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보통 사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하여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물론 따라다님으로써 쾌감도 많았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상상도 못할 현장에 언제나 있었으니까 그 쾌감과 기쁨도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었을까? 그걸로 충분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라고 순환을 예고하니까 금방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지 아직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장면도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쭉 걸어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 때조차도 그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면서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앉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아니죠. 자기들 자리 한 자리를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때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과 담 쌓겠다. 주님이랑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측근해서 가까이 주님의 오른쪽에서 주님의 왼쪽에서 내가 그분의 오른팔 왼팔 같이 충성하겠어. 주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다 자기 욕심을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섬김은 그래 나는 왕이 될 거니까 내 측근이 돼서 나를 많이 도와달라 이겁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는 섬김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그들이 그런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자주 생각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서 신앙으로 옮겨가기 위한 노력이 뭘까? 종교 생활에서 진정한 신앙생활로 옮겨가기 위한 그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판단을 다 부인하고 이렇게 섬기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죠.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에 이르러야 생명이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천주교회에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이쪽에 이렇게 앉아있고 저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신부님,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요 얼마 동안 기간에 그만 3번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로사리오 기도를 매일 7번씩 하시오. 그리고 그 사람 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신부님, 저는 2번 간음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왔던 사람한테 3번 간음했으니까 로사리오 기도 7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번 간음했을 때는 몇 번 하라고 그래야 되는지 이게 금방 계산이 안 되잖아요. 3번 한 사람에게 7번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번 간음한 사람은 몇 번 해야 되는지 이게 숫자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고민하다가 가서 간음 1번 더 한 다음에 7번씩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가 만들어낸 이상한 얘기죠. 아주 오래전에 중앙일보에서 제가 읽은 웃기는 유머였습니다. 종교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틀을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거죠. 가서 1번 더 간음하고 그리고 7번 로사리오 기도 드려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종교는 그런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어떤 규정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내려온 틀 같은 거를 다 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섬김이고 그 섬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고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긴다 그러죠. 교회 드나드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섬김의 방식이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거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주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생각 죽이고 나의 판단과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식이 옳다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럴 거라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내들인 공회, 지체 높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저놈은 죽여야 돼 그러면서 돌을 던질 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분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하늘나라에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신 게 아니라 돌에 맞은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는 돌을 던지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돌에 맞는 스데반처럼 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떼놓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방식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방식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갈등들이 많이 있죠. 어떤 성도 한 사람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뭐 교구에서 부서에서 뭘 하다 보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전에는 다 이렇게 내려왔었다고 하는 어떤 관례나 전통이 있는데, 신앙 양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멈춰서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뭘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한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책임 덜 질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합리화하기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면서 할 때가 많죠. 담임 목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닐 텐데, 이런 딜레마나 갈등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종교 생활의 낮은 단계로부터 주님을 정말 따르는 신앙의 단계로 승화되고, 그때는 아픔도 희생도 동반될 수도 있지만, 그때 느끼는 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희열, 이거는 그렇게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상상을 못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던, 이기적이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쓰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뭐 하여튼 인간관계를 맺고 뭐 하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까지도 다 나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결혼 안 한 미혼 신학생들에게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그러면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교 올 때는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부귀영화 다 버리고 인간의 욕심 다 버리고 주님 영광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결혼할 때 되면 딴소리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원해? 그러면 예뻐야죠. 이렇게. 아니, 주님이 안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주님을 안 섬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주님을 측근해서 오른쪽 왼쪽에서 섬기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고 모른다고 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섬기면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내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결국 그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버리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버리지 않고 새롭게 빚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던 자기들의 방식이 다 없어지면서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을 섬기는 건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자기들을 버리는 데 성공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비로소 도달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은 참다운 제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의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했었다고 전에도 몇십 년 된 전통이야.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좋은 전통도 물론 있겠지만 시대가 변하면 그 전통이 시대에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옳고 그른 거의 문제, 주님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거에 문제에 관련된 거라면 아무리 전통이라도 때로는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전통은 새롭게 해야 될 시도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내려앉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나의 모든 걸 버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전통은 없는 거예요. 대개 전통을 주장하는 데 가보면 절대 자기를 양보하지 않죠. 그건 죽은 전통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우리를 버리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주의 뜻을 이루는 거죠. 제자들이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아, 그래,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종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우리의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시비거리가 됐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장로들의 유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예배당에 다녀도 우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나도 살 수 없고 남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종들을 출교하고 죽이던 사람들처럼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앞으로 주님을 섬길 때 모든 예배며 모든 걸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건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가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륜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 직함이나 내 신분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이 너무 기뻐서 환하게 웃으시도록 섬김의 방식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 던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시며 참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바른 섬김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